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섬김이가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정 공동체에도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에도 섬김이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도 섬김이가 필요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섬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이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도 산산조각 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바다에 버리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도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제는 수영을 해서 한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기 276명이라는 그 숫자가 한 명도 죽지 않고, 비록 배는 파손되고 소유와 물질은 잃었지만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가운데에 그 섬에 이르게 되고, 그 섬의 원주민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이들이 점점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 배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믿음의 여정의 시대에도 어쩌면 많은 자녀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유라굴라의 그 광풍을 만나서 참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막막함들이 우리에게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비가 오고 날이 굉장히 추워짐을 통해서 뭔가 따뜻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좋아도 섬긴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오늘 이 본문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또 그 환경이 비가 오고 날이 굉장히 춥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환경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섬겨야 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온몸이 젖어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한 날씨와 그리고 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요. 끊임없이 지금 몸도 추운데 비도 계속 오고 날도 추워서 정말 따뜻함이 필요한 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주민들이 이 추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2절에 보니까 불을 피워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좋은 관계였거나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원주민들이 이런 아름다운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어떤 섬김이들이 필요한가?
추워하는 인생 가운데에 오늘도 그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불을 피워줄 수 있는 섬김이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어떤 섬김이들이 필요한가? 오늘 그 불은 또다시 거기다가 장작이나 나무를 넣지 않으면 언젠가 그 불은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움큼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필요한 섬김이들은요, 불이 꺼져지지 않도록 그 불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섬김이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불을 계속 피워줬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그 시대마다 그 해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한 움큼 넣는 그런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섬김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런 헌신의 사람들,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분명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산산조각 나서 힘들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한 섬에 도착했는데 비도 계속 오고 날씨도 춥고 그럴 때에 몸과 마음이 다 지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다 이틀 3일 굶으면 똑같이 배고픈 것이. 목사도 배고프고 성도도 배고픈 것이에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기에 모이는 다른 제수들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것뿐만 아니라 바울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것이. 그렇지만 바울은 그 피워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는 피곤을 이겨내고 그가 나무 한 움큼을 그 불에 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려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 내 인생이 춥다고, 언제 내 인생의 비가 그쳐질지 그런 어떤 막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필요한 교회의 섬김이는, 또 가정과 일터의 섬김이는 그 피워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넣게 되는 것이. 여러분 나무 한 묶음을 엮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대신 넣어주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오늘 정말 편하다면 오늘도 나의 편함을 위해서 누군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내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불편함을 안고 섬겨주는 그런 섬김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편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는 이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가, 지체가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너무 내 인생 춥다, 내 믿음 춥다, 누가 나를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시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섬김이들이 되어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도 교회의 기도의 불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말씀과 신앙과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오늘도 내적으로 바라보면요,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섬김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깥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해서 낫게 하고 또 고침을 받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섬김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또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무 한 움큼을 그 불에 넣었을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나무 안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쳐 버리게 되므로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서 상함이 없겠습니까? 여기에는 이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데 굳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섬김의 자리에 있다가 괜히 독사에 끊임없이 물려서 내 온몸이 상하게 되고 또 아프게 되고 또 이런 내가 불필요한 고통을 내가 왜 경험해야 되는가? 누군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걸라는 그런 어떤 마음도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불이 꺼지게 되면 다음 세대나 교회나 그것은 이제 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그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교회의 믿음의 불과 그 헌신의 불과 섬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서는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미리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불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하는 헌신 또 내가 하는 그 섬김이 그냥 나무 한 묶음을 그 불에 넣는 아주 표시나지 않고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또 위로하게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는 은혜들을 임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길 때에 섬기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생각들을 사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요, 6절에 보면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붙든지 아니면 쓰러져 죽을 줄로 그래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 얘기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묵상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바울을 신으로 여길 정도인가? 그것은요, 바울을 바라보면서 진짜 신앙인이구나, 진짜 지도자구나, 진짜 섬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해 갈 때에 제수의 몸으로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수의 몸이 아니라 지도자의 입장과 섬김이의 입장에서 그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도 바울은 계속 똑같이 무섭고 두렵고 힘들지만 사람들에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비록 배는 파손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만큼은 조금도 상함이 없을 것이라고, 힘을 내고 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함께 이 난간을, 이 환난을, 이 고비를 넘겨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배를 탔을 때는 제수의 몸을 입고 탔지만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는 지도자의 입장과 섬김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오늘도 죄인이었고 그리고 또 제수의 입장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지도자의 길을, 섬김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어쨌든 헤엄을 쳐서 그리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널조각을 가지고 물건의 배를 의지해서 그들이 다 상륙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구조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조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섬김이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도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무를 그 불에 넣는 바울과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저것이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구나.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라고 그들이 돌이켜보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을 신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을 신이라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체험케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당연하게 그들의 생각은 독사에 물리면 붙거나 아니면 반드시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그에게는 조금도 상함이 없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원주민들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8절에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고, 그리고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왔을 때에 고침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회복해 되어야 될 사람들을 회복해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들 안에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많거나 권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울을 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섬김의 자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
섬김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섬김의 현장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1장부터 24장까지 다 묵상을 했었고, 이제는 사사기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사기를 묵상할 때 그 사사기의 그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기업을 받고 땅을 분배받고 더 좋은 문화와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를 성경학자들은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업도 있고 땅도 있고 살기는 훨씬 더 좋아졌는데, 오늘 이들에게 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인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생명을 걸지 못하고, 그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도요, 어쩌면 옛날보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환경이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에게 기업도 있고 우리가 그나마 크든 작든 누릴 수 있는 땅도 있고요. 그런데 기업과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신앙적인 체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주민들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을 오늘 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바울을 가리켜서 왜 신이라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예, 여러분, 왜 바울을 향해서 신이라 얘기하느냐면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과 길을 바울이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섬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섬김의 자리는 누군가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으로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섬김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 믿음의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고, 오늘 사람이 그 생각할 시간들을 가지고 그 길들이 열리지면요, 분별력과 이제 판단력이 서게 되고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섬김은 너무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런 도전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우리 계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1, 2, 3 남전도회, 베델의 1, 2, 3, 4여전도회, 그리고 4개의 모든 분과 안에 소속된 각 분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공동체와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그 공동체를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이 주셨기에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어떤 섬김이들이 필요한가? 불을 피워줄 섬김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섬김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그 섬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은 또 다른 아름다운 섬김을 낳게 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그들을 영접하고요,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자라고 잘 섬기는 것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또 잘 섬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들에게 이 대부분 다 거기에 지금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군인들뿐 빼고 백부장 빼고 하면 다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섬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친절하게 섬기고, 그리고 나가서 10절에 보면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까지 실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어떤 섬김은 끊임없이 바울의 섬김과 함께 서로가 이어지는 복된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고, 인생에 끊임없이 비가 오고 날이 추워 추위에 인생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살아야 될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의 자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을 피워줄 섬김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피우는 그 불이 더 이상 우리 세대에 끊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 나무 한 묶음을 그 불이 피어날수록 그 불에 넣어줄,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섬김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이, 말씀의 등불이, 또 찬양의 등불이, 또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 끊임없이 기름을 채워줄 수 있는 섬김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 우리의 복된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따뜻함을 느끼면서 돌이켜 생각하여 말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섬김이구나. 진짜 신앙인이구나. 진짜 지도자구나. 진짜 그를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록 독사가 우리를 무는 그 두려움과 염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독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나의 부족함이 독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고집과 아집이 독사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이 그 독을 빼버리시면 상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오늘도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고,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